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 셋째 날에 그랬어요.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른 날로부터 그 1장 44절에 빌립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난 이후 셋째 날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네. 초청을 받은 사람만 이제 결혼잔치에 갈 수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대부분 다 저녁에 시작합니다. 저녁이라고 하면 이제 해가 질녘에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요.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결혼잔치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아침에 할 수는 없잖아요. 아침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이제 결혼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잔치가 이제 무르익으면 이제 피로연도하고 그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한 5시, 6시쯤 이제 결혼잔치가 시작되면 식사하고 즐겁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혼인 예식을 하고 또 피로연도하고 뭐 이러면서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이고 친척들도 모이고 동네 사람도 모이고 해가지고 이제 그 피로연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길어져가지고 저녁 12시를 넘고 1시, 2시, 막 한 3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인 예식을 마치고 신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신랑이 빨리 안 오네요. 밤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혜로운 여자 5명이 있고 또 어리석은 여자가 5명이 있는데 지혜로운 여자들은 등불에 필요한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근데 점점 밤이 깊어지니까요. 점점 더 밤이 깊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있나요? 시간은 없는데, 신랑이 늦어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는데 보아라 신랑이다 그를 맞으러 나와라 하니. 네, 신랑이 좀 늦어지는 거예요. 피로연이 아주 길어지는 거죠. 신랑을 붙들고 발바닥을 때리는 거 왜 네, 늦어질까요? 이 신랑은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늦게 오는데 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 졸고 잠이 들었어요. 자, 지혜로운 처녀들도 잠들고 졸고 잠들고, 어리석은 처녀들도 졸고 잠들었어요. 밤이 깊어지니까요. 이 밤은 환난의 밤이고 이 죄악의 밤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이 점점 밤이 깊어지니까 믿음 좋은 성도들도 잠이 들어요. 믿음 있는 성도들도 졸고 잠들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가나 혼인잔치,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되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청이 되어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결혼잔치에 갔는데 3절 읽어주시겠어요?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라고 하였다. 네. 포도주가 부족하게 됐어요. 결혼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입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그 결혼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그런 물건입니다. 여기서 이 포도주는 세상의 것, 인간의 것이에요. 사람들의 것들. 인간의 힘이 다 진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가 떨어져야, 부족해져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부르짖어요. 병에 걸려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가난해지면 부르짖어요. 뭔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거죠. 인간의 힘이 진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 그전엔 다 자기가 할 줄 알고 뭐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열심히 해보라고.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라. 네. 내버려 두십니다. 지켜보세요. 그거는 힘든 거예요. 그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위험해요, 사실은. 자기가 막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어요. 다급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뭐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못된 인간에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께 평소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내가 정신도 맑고 몸도 건강해서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한 몇 년이나 남았을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힘들다, 뭐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못하죠. 뭐 목사인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려고 뭐 애를 쓰는데 흉내만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께 늘 매달리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해결되지 못한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사절에 보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요? 여자요 그랬습니다. 이 여자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 여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멸시하는, 하대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3인칭 존칭이에요. 극존칭이라고도 말하죠. 어머니를 존경하는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볼 때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구원운동, 그리스도의 사역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일에, 구원운동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천주교가 마리아 숭배하는데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당신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취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어머니 마리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포도주 떨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일이. 아무 관련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 숭배하는 것은 정당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때. 그리스도의 때. 계시록 그 9장 15절에 보시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 월, 일, 시 9장 15절 정해진 연, 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다. 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가 있어요. 딱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태어나는 때. 우리가 태어날 때 병원에 그 기록하죠. 이 아이가 몇 시,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태어났다. 몇 초까지는 적지 않죠. 몇 분에 태어났다. 예. 몸무게가 얼마다. 남자일지 여자일지 적잖아요. 기록하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이 손목에다가 딱 채워주죠. 예. 아이가 혹시 바뀌면 안 되니까. 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때를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되시는 자기 메시아 그리스도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죠. 완전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도 몰라요. 예수님 자신도, 그리스도 자신도 언제 재림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자, 오늘이다. 지금이다. 내려가라. 그러면 이제 천문 천사들과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중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 공중에 구름 타고 임하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임하시는데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볼지도 몰라요. 와, 또 군대에서 전투기를 출격시켜가지고 확인해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 전 세계 공군이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확인하는지도 몰라요. 와,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지상에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공중에 임하신 거예요. 공중에 임하시고 그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죠. 첫째 일이 뭐죠?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인데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최후에 살아나는 거고,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담 하와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었든 흙이 되었든 먼지가 되었든 물고기 밥이 되었든 다 바닷속에서도 일어나고 땅속에서도 일어나고 무덤을 터뜨리고 일어나고 다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래서 먼저 하늘나라 가 있는 자신의 영과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만약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 됐다. 이제 그만 세상 수고 그만하고 이제 올라와라. 부르시면 어떻게 되죠? 제 속에 있는 뭐가 빠져나가는 거죠? 영이 빠져나가요.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좀 곤란해요. 혼은 마음을 가리키는데 혼은 몸에 속해 있어요. 마음은 이 몸에 속해 있어요. 마음은 더럽다 그랬어요. 마음은 몸에 속해 있고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벌써 천사가 와서 옆에 대기하고 있어요. 빠져나가자마자 천사가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쓰러져요. 심장이 멎이고 몸이 차가워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데려다가 불에 싸지르든지 땅에다 묻어버리든지 그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먼저 영이 가 있잖아요. 죽은 성도의 영과 살아난 육체가 다시 결합을 해요.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 그러죠. 그 후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요. 버스 타고 가는 사람 들려 올라가고,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고 있는 사람 들려 올라가고,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 들려 올라가고, 잠수함 가운데서 훈련하는 사람도 들려 올라가고, 배를 타고 가는 사람,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 열차를 조종하는 사람, 예수 믿는 성도가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딸이 사라지는 거예요. 손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갑니다. 그 휴거라, 휴거. 성도의 휴거라 그래요. 휴거는 한자라 그랬죠. 들릴 거자예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후에 세상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임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계시록 21장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내려오죠. 그걸 지상재림이라고 그래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천년설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임한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 전천년설. 그 전천년설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전천년설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 때가 돼야 돼요. 정확한 때가 되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땅을 매입하고 그리고 2003년에 땅을 샀는데요. 땅 사는데 3년 걸렸어요. 제가 이 땅 보는데 한 3년 걸렸습니다. 그 땅을 샀잖아요. 돈도 없는데 땅을 샀어요. 진짜. 돈도 없이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3번 받고 설계를 3번 하고 허가를 3번 받고 뭐 온갖 일들을 겪었죠. 네. 건축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겪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집 짓다가 그런 일 겪으면 병 안 날까요? 안 권사님 같으면 집 짓다가 그런 일 겪으면 병 안 날까요? 그 집 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집 짓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 그거 힘들게 해가지고. 자꾸 민원을 넣고 뭐, 그래가지고. 집 다 지어놓고 쓰러져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15년? 2018년이니까요. 땅 보러 다닌 것까지 치면 18년. 근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막상 또 건축을 시작하니까요. 또 아주 쉽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쉬울 것 같으면 교회 10개도 짓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쉬운 거지? 제가 그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 그 연월일시가 있는데 또 필라델비아 교회 문을 열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시고 계신다.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문을 닫으면 아무도 그 문을 열지 못한다. 문이 열리면 그건 쉬운 거예요. 그때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쉬워요. 근데 문이 닫히면
야, 그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냥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잘 통과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숨이 뭐 턱에 차고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잘 참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욥이 고난을 당해요. 1장부터 시작해서 고난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욥기 저 끝에까지 가요. 그때까지 욥이 참는 거죠. 견디는 거예요. 거의 뭐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 욥이 잘 참잖아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욥의 인내. 그리고 딱 정한 때가 되니까 일이 돼요.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때가 됐나요?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죠? 이분이, 자 이거 보세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하인들에게 이분이, 아니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 이분이라 그래? 얘가 그러지 않고 지금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이 바른 성경 번역이 잘 된 겁니다. 얘가 너희들에게 그러지 않고 이분이, 자기 아들인데 이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하인들에게 말해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고. 글쎄 뭐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뭐 납득이 되든지 납득이 안 되든지 중요한 게 아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잠깐 자리 비운 것 같아요. 뭐 그 잔치집이니까요. 사람들 인사하고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가고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하나에 물 3동이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여기 물 3동이를 담을 수 있는, 물 3동이는 약 40리터래요. 40리터. 4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40리터면 양이 많네요. 여러분, 우리 그 말통 보통 20리터 하잖아요. 뭐 석유 말통 배달하는 거 말통 있잖아요. 하얀 거. 20리터. 그 말통 2개 40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돌 항아리가 6개. 우리가 보통 그 항아리 좀 큰 거 있잖아요. 40리터 정도 들어갈 정도면 그 된장 항아리 뭐 이런 거 예전에 좀 큰 거, 아주 큰 거 말고, 예, 적어도 한 중간 정도 사이즈? 그런 거 6개가 놓여 있는 거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기 전에 또 밖에서 집에 들어올 때 반드시 손을 씻게 돼 있어요.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또 어떤 이렇게 결혼식 잔치집이라든지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손님들이 들어올 때 손이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자, 손 씻으라고. 발도 좀 씻으라고.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요즘 우리나라는 뭐 저기 산에서 등산하고 내려올 때 뭐 그 컴프레셔 가지고 에어로 이렇게 바람으로 이렇게 먼지 털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돈도 많이 안 들고, 네. 아무나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뭐 옷에 먼지도 털고 신발에 먼지도 털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차를 운전하거나 버스에 타거나 흙이라든지 먼지 떨어지지 않고 그런 아이디어는 참, 네. 다른 나라는 그게 없대요. 그리고 그런 시설을 해 놓더라도 다 돈을 받아요. 네. 근데 우리 돈 안 받잖아요. 돈 안 받고. 또 산에 가면 뭐 조롱박 같은 거 걸어 놓고 돈 받고 물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돈을 받아요? 네. 아무나 마실 수 있고. 근데 외국에는 다 돈을 받습니다. 돈을 다 내야지 뭐 하실 수 있고, 돈을 내야지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잘하는 거죠. 도랑알이 6개가 놓여 있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자, 그들이 그것들을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들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질문. 왜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러. 그런 질문이 없어요. 의심.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또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많잖아요. 묻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6개 항아리에 모두 가득 채웠어요. 온전히 순종, 완전 순종.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하인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가? 여러분, 이 잔치집의 하인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의 명령 잘 순종한 건가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 확신이 있어가지고 무슨 큰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무슨 확신이 없어도 무슨 큰 확신 또 내가 내가 뭐 믿음이 없어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큰 확신은 없지만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